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 뜻을 깨닫는 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공부를 했죠. 근데 잠깐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5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를 에베소서가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그 길 그리고 구원의 복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본 그 원칙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큰 복 거기에 합당하게 곧 어울리게 그 신분에 맞게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리다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먼저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협력하고 동사해서 교회가 성장하되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그 교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것을 보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행실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 그 형상의 본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서로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열심으로 수고해서 서로에게 그 유익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은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봤는데 첫 번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다. 영어로는 imitate, 흉내낸다, 본받는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 원어로는 니메타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흉내내는 그냥 흉내내는 건데 그렇게 실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이제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면 먼저 버려야 될 것. 뭐냐면은 음행, 그리고 뭔가 더러운 것, 그리고 탐심, 이것은 버려라. 이런 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이런 아무도 너희를 육정에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와 아까 얘기한 그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 빛의 자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또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님을 닮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지 않지만 지혜롭게 행해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분별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리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세상 윤리하고 기독교 윤리하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 윤리는 그냥 각자 인간적인 생각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거, 그것이 세상의 윤리라면 우리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벌써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시험해서 확인해 보라 이랬대요. 확인.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바로 순수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면서도 지혜로워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너희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5장 7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히려 책망하라 했는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그냥 물론 말로써 이렇게 꾸짖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 원어가 깨닫게 한다, 드러낸다 그런 뜻이 있거든. 엘렌코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보면은 자기들의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참된 빛된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이 세상에 그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부끄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을 때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5장 12절 그들의 은밀히 행한 비밀리 숨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제약된 그런 모습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 로마 이방인들 아주 그 삶이 그렇게 그런 부도덕한 그런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그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도 죄 용서받고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이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말씀을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힘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말했거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빛이 우선 첫째는 예수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참 신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우리의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 16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말이 이렇다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죄의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말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15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롭게 분별, 판단.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제 원어상 보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라.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 같이 되나? 그렇지. 근데 그건 이제 반대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고 21절에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21절.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왜 fear를 써요? 경외를. 우리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포,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fear 안에도 존경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fear.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물론 사랑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먼저 두려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특별히 보면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으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것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우신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나 또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100%.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것만 알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측면을 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을 또한 그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엄한 잘못하는 것은 그 징계를 하시는 부모인 줄 알아야 부모님 말씀도 듣잖아요.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은 거룩과 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의로운 사랑, 의로운 사랑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의로운 사랑? 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내버려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 두려워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도 무엇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그 몸은 죽이되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엇이 그러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여튼 회개 안 하면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두려워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또한 경외할 줄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예수님도 그 의로우신 분이야.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렇다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이시잖아요. 똑같이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복종한다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 별로 그렇게 좀 좋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스스로 섬기는 거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종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그렇지.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듯이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 이웃에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게 이제 바울의 교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0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수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실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그 남편과 아내 사이, 두 번째가 부모와 자식들 사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과 상전 사이. 우선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야. 가정.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자들이 주로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가정 교회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그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이 이제 기본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사실은 이제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크게 보면은 이게 5장 21절 그 말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5장 22절에서 여기 32절까지인가 여기 보면 아내들과 남편 사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아내들은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순종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이제 기본자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아내들한테는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들한테는 사랑하라고 하고 그러면
좀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기분이 안 좋게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근데 크게 보면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제 그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양쪽에 두 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희생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그 대신에 이제 역할이 조금 다른 거예요. 방법이 아내들이 하는 그 방법하고 남편들이 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남편은 그냥 자기 맘대로 해도 되고 아내들만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남편들이 더 어려워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 25절 한번 잘 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게 쉬운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근데 이만큼의 그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여자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하나의 그 원리야. 원리. 원리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대로 완전하게 다 하지 못하는 게 많죠. 솔직하게. 집안에서는 남자가 최고라고 소리만 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라 이래.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시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렇게. 원래 그렇게. 원칙.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한 게 많으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너희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실제 그렇게 돼요? 완전한 것 같죠.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또 가능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와 같이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근데 사실은 부모가 더 어려운 거야.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돼보니까 그래 알겠죠. 자녀들이 어른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 저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서 좀 살아보니까 부모 마음을 이렇게 내가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 그러니까 어른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을 나이 어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라.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종들도 마찬가지. 종들에게 먼저 모든 일에 주인에게 거기도 먼저 복종하라.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거든. 물론 주인도 못된 주인도 있지만 물론 주인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종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도 야, 두려워. 그래도 좋은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그 종의 형편도 고려해가면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양쪽을 다 얘기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그 남편과 아내 사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가정이 중요하죠. 예. 가정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계 성질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모신 그런 그 하나의 그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모든 일이 제대로 되면 어디서든지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화 만사 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화 만사 성.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볼 때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교회,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또 교회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그래서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심지어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다. 그게 이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입니다. 남편이 원칙적으로 그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그 남편의 말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누군가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좀 부족해도 가장으로서 존중하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이렇게 튼튼하게 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 아내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 가장의 역할까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가정에서의 그 대표자의 역할을 우선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그 책임 또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한 얘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참 여기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여기 물론 남편이 잘할 때는 뭐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그 남편도 인간으로서 많은 그 약점과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한 가정의 대표 가장으로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의 뜻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 그 말이 기분 나쁘대. 왜 도와? 성령. 남편이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우리 그러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돕는 자가 더 큰 거야. 도와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남자 혼자서 다 못하는 것을 아내가 도와서 완전하게 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더 우월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어디까지나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봐야 되지.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라.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혼도 각자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싸우는 거라. 그러나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가정과 성서윤리라는 과목을 몇 번 가르쳤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그겁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4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시편 128편, 시편 128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고 돌보고 모든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첫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이 서로 순종해야 돼.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그러면은 거의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그게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첫 번째 것을 잘하면 두 번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 그 두 번째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해도 복된 가정이 돼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뭘 더 얘기했냐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물론 뭐 남편과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족들이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왜? 이 세상이 험하잖아요. 온갖 잘못된 것들이 시험, 유혹 많습니다.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 그 가정은 만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죠. 그러나 그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큰 복을 받아요. 세 번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그 복이 더욱 넘쳐 흘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물론 남편이 잘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인간으로서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해야 될 일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거예요. 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뭐 이 말씀을 읽으면 반성할 게 많죠. 저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그 원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야. 실제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보니까 참 우리 여성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자녀들을 출산해서 그 양육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참 우리 여성들이 참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그 남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남편과 아내 사이 원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남자들은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둘이 아니고 하나야. 둘이 아니고 하나야. 그렇게 생각을 해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들어가면 부모와 자식과 부모가 이것도 원리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게 잘 화목을 해야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미 그 구약에서 이미 십계명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첫째죠. 주님의 뜻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부모 공경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은 자연법이다. 자연법. 그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다른 데서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공경한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 존중한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여기 자세히 제가 좀 나름대로 썼으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 자녀들이 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 부모가 잘 해주는데도 그럴까요? 그게 아니지. 때로는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많은 거라. 문제 아들은 다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말을 듣지.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그 말이 그 수긍이 안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응? 그저 여기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다가 애들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 때문에 어린이들을 그만큼 더 존중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이들을 아주 굉장히 부당하게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게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고, 여기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그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건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삭은 거기에 순종한 거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그때 이삭이 적어도 거의 한 20살은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120살 됐을 거 아니에요. 120살 된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면 20살 된 그 아들이 그거 밀쳐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삭은 가만히 순종을 한 거라. 근데 올라갈 땐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질문을 했지만은 그것도 순종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다. 다른 거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준비한 게 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마 눈치챘을지도 모르지. 근데 다 묶어. 그리고서 불 피울 나무 위에다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거든. 그건 완전히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글쎄 말이야. 그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그럴 수 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삭이 아버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삭은 그렇게까지 순종을 할 자세를 가졌던 거라. 사실 사랑은 무섭긴 무섭.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고 그 이삭도 참 대단한 거예요. 바로 그게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보다 더 온전한 순종이 어떻겠어요? 순종의 모습.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과 상전은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이 많았잖아요. 이 가정에서 이제 종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은 종은 하나의 그 재산과 같았어요.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든지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 믿으니까 그 가정에 이제 다 같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도 같이 교회에 참여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이제 그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가 참 험했겠죠. 근데 이제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종들을 그래도 많이 잘 대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종들은 오히려 주인에게 더 감사하고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오나시스는 예수 믿기 전에 도망쳤을까요? 네? 오나시스가 가르스가 누구야? 이름이 맞나? 왜 종이 있잖아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그렇지. 오네시모. 네, 그렇지. 예. 그 대표적인 예수 믿기 예죠. 전에 도망쳤을까요? 글쎄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자유로운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잘해주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주인의 그 물건을 좀 이렇게 가지고 멀리 그냥 도망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종들의 신분이 많이 변화됐어. 네?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어? 하나님 나오고 그렇지. 종이 목사 되고